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텐의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남유다는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아수르는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10장의 내용이었죠. 자기들을 괴롭혔던 거대 제국 아수르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1장은 거대 제국 아수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뜻이겠고요. 한 싹이 난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죠. 새롭게 등장하는 그 왕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는 이전의 우시야나 현재 아하스 왕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와 신실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겠죠. 새로운 지도자에 의하여서 다스림받는 경영되는 유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태평, 평강의 시대를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미워하거나 죽이고 죽는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고 종이 다른 생명체들도 서로 교감하며 보호하며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특별히 그 시대는 모두 다 함께 웃으며 번영을 누리는 시대. 아무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 이것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유다 민족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실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아직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을 멸망시키기 전의 일입니다. 남유다를 침공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 더더욱 그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믿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예언의 내용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입장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11장의 예언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표현에 집중하면서 누가 그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시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즉 새로운 리더는 단지 유다 내에서의 평안만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묵상해 볼까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며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환난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겠지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사방으로 흩어져 타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시절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싹이 나고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 쫓겨났던 자들, 흩어졌던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라.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며 아니 이 땅 가운데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 위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우리는 왜 현재 이 꿈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같이 사는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이 관영하게 되고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는 일들을 되풀이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그리고 때로는 회초리로 말이죠. 회초리를 맞기 전에 깨닫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멀어질 틈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유다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런 세상을 다시 꿈꾸게 되었고 또 그런 세상을 언젠가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길 원하고요. 그 마음을 흔들어 놓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과 평강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드리머가 되기를 원하고 그 꿈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그 싹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를 통하여 꿈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